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모순처럼 들리는 것들이 종종 있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부분에는 또 반대되는 것 같은 다른 편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들은 그 문맥을 살펴서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면 곧장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의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세우기 위해서 토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문맥을 보아야 되고 전체 흐름을 보아야 되고 이것에서 조금 또 저것에서 조금 해서 성경 전체의 그 띠임을 전체의 그 줄거리를 잘 보아서 이해하면 사실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전혀 모순이 없이 잘 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에 있는 같은 종류의 말씀들을 모아서 다 한번 살펴볼 때 그때 많은 모순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말씀들 중에서 모순처럼 들리는 한 가지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모순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롭게 순종하는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좀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잠깐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보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 된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본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문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수리가 이 땅에서 뛰고 있는 토끼한테 날 따라와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허황된 것이며 그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게 보이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한 번도 예수님은 죄악과 유혹에 쓰러져서 거기에 문을 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쳤으니 내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늘 듣는 하나의 좋은 표현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 이거 여러분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진짜 무슨 뜻인지 마음속에 받지 않냐고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을 가만히 뜯어놓고 그 속에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해 못하거나 우리가 억장이 막히거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여기에는 무슨 이상한 다른 표현이나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여긴 핑계도 없고 다른 슬쩍 돌아가는 말도 없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신 그러한 생애를 우리도 따라 살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7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기에 말하기를 강병국 목사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느 장로, 어떤 도덕과 어떤 성자, 어떤 성인?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딱 점 찍었어요. That's it.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강조를 더했어요. 이분은, 사도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제일 마지막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시다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맨 마지막 사도요. 이분은 그냥 표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딱 못 박아서 맨 마지막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이런 말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 당하게 하시고, 도미시안 황제가 그를 갖다가 화가 나서 말이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까지 써서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진리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죽은 다음에 이후에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진리를 해치고 잘못된 오류와 미혹된 것을 가져와서 너희를 흔들리고 너희를 혼돈케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 어떤 것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니에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핑계할 게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동질의 수준까지를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예수님의 의로우신 품성으로 그런 질을 가지고 살란 말입니다. 양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양을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그런 질을 가지고 주님처럼 의로운 질적인 품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핑계할 수 없는 명령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항해서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을 믿어도 다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 방법, 자기 마음, 방법대로 믿지 성경과 진리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고집대로 믿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핑계할 거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가 핑계할 수 있는 그럴듯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의심하려고 하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얼마든지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려고 하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시면 진리는 여러분 주위에 항상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각도가 맞아 있어요. 각도가 다 각도를 맞춰서 우리 마음문을 열고 있어야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항상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충만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어 두셨어요. 우리가 삐딱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삐딱하다. 제가 볼 때 가만히 생각할수록 참 그 재밌는 말이에요. 그 또 올바른 말이에요. 그게 삐딱한 거. 우리가 정말 삐딱해요. 삐딱하니까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같은 통로가 맞아야죠. 삐딱하게 이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와? 다른 데로 다 흘러가 버리죠. 보세요 한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핑계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핑계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이거 봐라. 하나도 없는데 이거 참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안 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책을 보았는데 신학자들도 어떤 목사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서 3장 10절을 거의 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참 전 이상해요. 제가 그런 분들의 IQ를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조금 어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들은 그래도 그 뒤에 그 책 뒤에 있어요. PhD.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PhD 박사를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참 건방진 얘기지만은. 어떻게 또 그런 사람한테 PhD, 신학 박사라는 명칭이 주어졌을까? 문맥도 이해 못한, 한국말 단순한 문맥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박사를 줬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가끔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보십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아니 세상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단 말입니까 전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문장의 뜻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주 앞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할머니나 어린 아이가 읽어도 아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부분만 딱 띄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가 좀 이상해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면 거듭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전부 다 악한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다 바꿔놓고 이제 그렇게 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자 이거 봐라.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저 감사 찬송합시다. 이미 무료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그 부분만 강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장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책을 죄의 기록책에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용서한 수준의 것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문맥 자체가 우리가 사망과 죄에게 묶여서 종노릇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님으로 정죄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주님의 법이 우리가 그 죄에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고 해방되어서 다른 영을 품게 되었으므로 주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해방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 저를 그냥 죄에 약하기 때문에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화내고 어쩔 수 없이 신경질 부리고 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데는 훔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탐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이 잘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보고 늘 슬퍼해야 되고 말이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전 그런 복음 싫습니다. 여러분 원하면 다 가져가십시오. 전 그런 거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복음은 제 과거에 제가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서 용서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의로운 평화와 즐거움을 줄 뿐더러 동시에 나를 그 죄의 힘과 파워에서 나를 건져서 해방해 내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게 나를 건져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저는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런 수준을 가지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삶이지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더라도 죄의 종이 되어서 맨날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구나. 넌 죄야.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구나. 죄를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구나.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에 무서워서 종노릇하며 떨며 사는 우리에게 맨날 와서 위협하고 말이죠. 깡패가 와가지고 너 돈 줘. 무조건 돈 달라고 맨날 들고면서 깡패가 맨날 해서 하수 맨날 무서워서 거의 지나갈 때마다 돈을 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건져내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신 걸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이거 뭐에 잘못 씌었네. 내가 무슨 잘못 기만을 당했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계명의 요구가 뭐예요? 계명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를
죄를 질 때 그 죄다라고 정죄해줍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건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 말씀하기를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의 뜻을 쫓아 행하는 예수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아 행하는? 영을 쫓아 행하는. 근데요, 영어 성경은 분명한데 한국말 번역에는 조금 그게 강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지 않아요. Walk in the Spirit.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걸으면, 제가 걷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걷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쫓아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게 조건이에요. 왜 안 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있었다가도 자꾸 나가요.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walk after the Spirit, walk in the Spirit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안에 있고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내가 내 육신의 힘과 육신의 충동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 여러분, 걷는다는 건 성령을 쫓아서 걸으면. 그럼 걸음, 왜 걷는다고 했는가? 재밌는 것은 성령 안에 있으면 안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walk in the Spirit, walk in the Spirit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일련의 스텝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게 걷는 겁니다. 한 번 걷고 안 된다. 뒤로 가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것은 계속적인 꾸준한 주님의 뜻에 대한 일치와 우리의 굴복과 따라가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내적인 마음의 변화고 성령의 내재죠. 이것은 이런 일은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도덕적으로 잘되고 선해지길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목표예요.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저 강 목사는 참남된 말을 한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참 크게 오해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뭐예요? Christ-like people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다 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이 엄마가 말이죠, 사탕을 갖다가 이렇게 병에 넣어가지고 저기 이제 농장, 이 옷장 저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리고 엄마가 나가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의 마음은 거기만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또 베개를 놓고 다 해가지고 겨우 해서 그걸 꺼내 먹어야, 그걸 꺼내서 그걸 뚜껑을 열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서 엄마가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어떤 때 그것을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먹고 있는 욕심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어떤 표준을 따라서 무슨 막 애쓰는, 막 따라 나가는 그런 어떤 수적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태도의 변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취미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되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저기 장롱 위에 얹어있는 사탕병만 늘 바라보고 언제 어떻게 내가 꺼내 먹을 것만 생각하면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안 올라가지. 엄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그걸 꺼내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위에 우리 교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안 하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여러분 정말 비밀스러운 곳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딱 가서 혼자 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듣고 싶고 무엇을 읽고 싶고 어떤 것을 먹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전혀 내 주위에 아무런 억울함이나 아무런 나를 갖다 묶는 그런 어떤 시선이 전혀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그러한 내 마음속의 태도와 내 소원과 내 마음의 뜻이 변하고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10장에. 그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매일 우리 마음속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것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의도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소원이 바뀌었어요. 동기가 바뀐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끼친 본대로 내 자취를 따라서 너희가 살아와라.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재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본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예수님은 따라갈 수 있는 모본이십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을 아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가끔 아닙니다. 항상 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받고 우리 자신을,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을 바꾸는, 영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은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음이 살짝 사라지거나 아니면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 계신가요? 성령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그런 스텝을 밟고 계십니까? 그거 안 하면 다시 우리가 조율을 해야 돼요. 음정을 맞춰야 돼요. 삐딱해진 데서 각도를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주세요. 그리고 행하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 무조건 해, 따라서 해, 노력해봐, 된다 하면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소원을 넣어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굴복하고 주 앞에 정말 눈물 흘리는 죄인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과 바꾸어 주시고 태도를 바꿔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 해 전에 뉴욕에서 자전거 체인을 들고 그 쇠 체인을 들고서 싸움질을 하던 깡패 란 헬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할머니의 감을 많이 받았어요. 가끔 그런 까만 가죽 잠바에 남을 친 그 튀긴 피를 묻힌 채 가끔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란 헬버슨이 장례식 때, 할머님의 장례식 때 그는 갑자기 이런 느낌을 느꼈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갑자기 그 할머님의 이제 그 무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땅 속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내 할머니처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증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땅 속에 많이 있을 것인가. 동시에 하늘에 얼마나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구원받아서 아니면 어떤 때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나 천사들이, 그런 증인들이 나를 향해서 빨리 재촉하는 그런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갑자기 그 무덤에서 이 란 헬버슨 청년은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신실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의 증인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느끼고, 또한 하늘에서 증인들이 빨리 뛰자, 빨리. 왜 이 세상의 슬픔을 이렇게 오래 가게 하느냐. 빨리 예수께서 오시게 해라. 그런 느낌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만 하기를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남들과 때리고 경쟁해서 지면 절대 안 되는 깡패 심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졌다고 그는 간증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주 술을 마시던 술집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는데 한 번은 설교할 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바울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다니엘인데. 근데 그 설교를 너무 열렬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확신 있게 너무 열렬히 하니까 듣는 청중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줄 알았대요. 너무 확신 있게 설교하니까 이게 바울인데 다니엘로 잘못 쓴 모양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확신 있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매일매일 굴복해야 하는 계속적인 투쟁을 그는 이해했다고 또 간증했습니다. 그가 청년 목사가 되었어요. 청년 목사 때 그 위에 있는 합회에 한 부장이 내려와서 자꾸 잔소리하니까 화가 나다 자기도 모르게 한번 옛날 그 기질로 주먹으로 한번 이렇게 돌렸어요. 쳤더니 그만 그 합회 부장의 턱이 날아가 버렸어요. 턱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가 자기의 오르락내락한 높낮이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날이었대요. 그때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나를 정말로 나를 재창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흐느끼고 운 다음부터 그런 성질을 완전히 버렸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훌륭한 전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거듭난 생애가 성령 안에서 태어났으면 성령 안에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걸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과거로 썼어요. 예수님의 그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갑자기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미워지고 옛날에 싫어하던 것이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마음속에 생기는 신비한 능력이요. 그게 구속의 능력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죄와 유혹을 승리하고 망하기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말이죠. 경건에 대한 것과 생명,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리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매일 예수님을 알므로 매일 주님을 알고 사는 경험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경험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자라나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매일매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올라가라 말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성장의 경험이 없는 자는 소경입니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매일 행하려 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화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와 성장의 경험이 없는 자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넉넉히. 요즘에 참 재미있는 말이죠.
구원에 무슨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따르죠. 부끄러운 구원은 그저 맨날 죄 가운데 살다가 뭐 좋은 일도 별로 못하고 교회 일도 별로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저 겨우 구원받을 때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래요. 상급을 받지 못하고 겨우 이제 진주문에 살짝 끼어서 가기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엉터리 기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혹시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듣는 분들이 있으면 당장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당장 나와야 합니다. 그건 바벨론 교회입니다. 그건 잘못된,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교회. 세상에 그런 가르침이 어딨냐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구원은 넉넉히 구원받든지 아니면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니 겨우 들어가면 수치스러운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참 답답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복음의 제일 처음에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다시 말해서 이 인간과 거듭난 죄인과 교회와 마귀 사이에 적개심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갑자기 옛날에 좋아하던 죄가 미워지고 마귀가 싫어져요. 옛날 죄의 즐거움이 싫어져요.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가 돼요. 그건 적개심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신비한 파워의 신비한 능력,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각시대 대쟁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각시대 대쟁투에 대해서 잘 쓴 책인 이 책의 506페이지와 509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추리면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조금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요. 회개할 때.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 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런 환경만 오면 그냥 바짝 식령을 부리고 싸우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예?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탐내고 그냥 잠 못 자고 이렇게 맨날 질질 끌려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이 가운데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거듭나면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탄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아는가? 가끔 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정말 거듭났는지 어떤 때는 의심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제가 묻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죄를 지금 제가 과거에 그 살던 그런 죄의 모습이 싫습니까? 싫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제가 그래요. 거듭난 증거예요, 그것이. 왜? 태도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탄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들을 싸우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가 없다. 이게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정복당할 수가 없어요.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의 유혹 그러죠. 그렇죠? 유혹은 뭐예요? 강제할 수 없어요. 와서 아양을 떠는 거죠. 한번 해봐 그런 것이죠.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그랬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마귀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는 번민케 할 수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고민하고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2장 17절 18절과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도와줄지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그 오해가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참된 복음의 능력을 매일 경험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은 얼마나 확실하며 또한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나오니 저희 마음속에 있는 타고난 성질들을 바꿔주시며 거듭나게 주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매일 유지되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매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과 깨끗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결케 되길 원하고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그 주의 약속이 저희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